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빠질 데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하도 자주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복음에 그 들어있는 기품과 그 무게감,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그냥 막연한 어떤 그 교리, 추상적인 개념, 이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복음은, 교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교리가 나온 겁니다. 복음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교리책에 적혀 있는 그런 어떤 글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이 골로새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서론의 말씀에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더욱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근데 기록 연대가 AD 한 62년경,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다 그 똑같은 시기에 어디에서 보냈냐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죠. 물론 디모데 전서나 후서도 옥중에서, 이렇게 디도서 같은 경우에도 감옥 가운데서 편지를 썼지만 그것은 이제 따로 목회서신이라 해가지고 자신의 제자이면서 목사인 분들에게 보낸 편지였고, 이것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로 감옥에서 보낸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처지라든지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옥중서신 읽을 때 더 감동이 되고 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아마도 학자들이 말할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을 찾게 되었고, 그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그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마 거짓 교사들이나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에 어떤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이단적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는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죠.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튀르키예의 어떤 그 내륙 깊숙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요즘 튀르키예, 옛날 이름으로 터키인데, 터키의 성지순례 가면 항상 가는 곳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라오디게아가 있었던, 교회가 있었던 그 유물, 그 터를 가보는데요, 골로새는 그 당시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는 아직까지 발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면서 그 옆에 있는 파무칼레라든지 거기를 가서 히에라폴리스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 그 지방에 있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에 보면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너희만 읽지 말고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편지를 전해서 같이 읽어라.
아마도 라우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옆에 또 히에라폴리스 교회가 있거든요. 그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아마 같이 이렇게 회람해서 읽었던 그런 편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가 아닙니다.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얼굴을 못 봤다는 말은 한 번도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거죠. 골로새 교회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아마도 에베소에서 3년간의 그 두란노 사원에서 우리 많은 자들이 공부를 하고 그 영향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고,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 골로새 교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죠. 빌레몬서의 저자인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아주 중심된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성도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 도망을 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너가 용서를 해주면 좋겠다, 내 제자가 되었고 나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게 오네시모, 빌레몬서고 그 이름이 오네시모죠. 그래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속해 있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다, 골로새서 교회다, 골로새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말씀 보면 1절에서 인사를 먼저 하고 있죠. 인사를 할 때 누가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썼나? 바울과 디모데인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사도 바울의 편지 대부분에 몇몇 편지,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경우, 그것도 초창기에 썼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의 편지에 다 자신의 사화도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자기가 스스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그래서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 바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보내는 이 편지가 사사로이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사도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어떤 권위라든지 자신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자랑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체 인생의 그런 가치관, 그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또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무런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
매여 있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상황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도록 역전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선택이나 판단이나 그 기준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뭐 들을 게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한갓 죄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소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한 사람에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어떤 외부적인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그냥 어떤 외부적인 환경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하서나 여러 가지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간증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분들 간증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가 전혀 새로운 자리, 새로운 환경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확실히 다 그냥 한순간에 바뀌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지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느끼는 깨달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같으면은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처지를 한탄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하소연해야 될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감옥이 찬송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매맞고 서러운 그 자리에서 복음을 깨달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 덕분에 복음을 증거하는 간수가 복음을 믿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매어 사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3절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 감사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보면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너희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그 어둡고 침침한 어떤 고통의 공간에 있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과 이 사람의 사랑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 소문을 듣고 그 안에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것 때문에 네, 감사하노라.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얼마나 서로 사랑한다, 이런 소식을 구체적으로 잘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자신의 제자가 가서 개척했고 이름도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어떤 모습보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도에 대한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도 다 마찬가지죠. 사랑을 한다는 것,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한 가지로 엮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사랑합니까?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은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너무너무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수직적인 관계죠. 그러나 그것에서 멈춰버리면 복음의 역사가 결코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된 그 영상인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우산도 안 쓰고 폐지 그 리어카를 끌고 빗속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자분이 와서 우산을 씌워주는데 우산이 조그마한 개인용 조그마한 우산이에요. 근데 그 우산을 그 할아버지가 씌워주니까 자기는 비를 다 맞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촬영을 한 겁니다. 뒤에서 오신 분이. 그걸 제보를 했나 봐요.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그 기자가 찾아가서 그걸 조사를 했는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 그 폐지를 모으는 데까지
간 거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ATM기에서 돈을 3만 원을 빼가지고 따뜻한 식사를 하시라고 손에 쥐어주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수소문해가지고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자기는 절대 인터뷰도 안 하고 이름을 낼 필요는 없다. 근데 한 가지, 나는 아기 엄마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랑의 마음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더욱더 많이, 더욱더 깊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과 사랑,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더욱더 분명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누가 쌓아두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두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이 믿음과 사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듣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무엇이 생긴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쌓였는데 점점점 날이 갈수록 그 소망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신앙인이 하늘의 이 소망 때문에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고, 물론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일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탄식하며 고통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베푸신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장차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몸에 구속함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영생할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 그 대속의 은혜로서 해방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완성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충분히, 지금도 우리가 행복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쌓아둔 바로 소망, 영원한 생명, 그곳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을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이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세상의 무엇이라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이 하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결국은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나?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은혜를 깨닫는다, 그냥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은혜가 항상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축복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나 교회 밖에나 온 세상에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비와 또 햇빛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다 주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죠. 동일하게 다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진리, 복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다 흘려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는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늘 풍성하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그 깨달음 중에서 진수가 바로 복음이죠.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아마도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많지요. 나이가 많은 그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최근에 발표한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의 선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봄산에 피는 꽃이 그리도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정말로 몰랐네. 봄산에 지는 꽃이 그리도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생각을 못했네. 뭐 그 전에도 꽃을 보면 예뻐했겠죠. 그래서 꽃을 보면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도 꽃을 보고 막 예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꼬마 아이가 그 꽃을 보면서 예쁘다 하는 것과 나이가 지으시든 어르신이 꽃을 보면서 너무너무 예쁘다, 오늘 양희은은 그리도 고운 줄이야, 그 깨달음은 그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양희은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 젊음을 준다 해도 나는 거기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천초목의 아름다움을, 진짜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 것을 어떻게 인생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의 차이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내가 알았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복음의 진리의 그 깊이가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지, 그것을 더욱더 여러분 사모하며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욱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